오늘은 방송 개발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방송 개발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방송 성교의 중요성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선교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산권에서는 특별히 북한에서는 성경 반입을 금지하고 중국도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최전방에 남한 방송 학성기 틀어주는 거, 그거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거기 학을 띈다는 거예요. 탈북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판문점 근처에서 풍선에다가 거기 남한의 여러 가지 실정들, 또 이런 것들을, 또 카세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USB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보낸답니다. 그걸 받으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방송. 그래서 전 정권 때 이제 그거를 금지시켰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막 가두려고 그러다가 현 정권 들어서 다시 풀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풍선 날리기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이 미디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소식을 전달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산권에서는 사상이 유입될까봐 성경 금지, 그리고 구글 유튜브 이런 거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외국인이 자국 내에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이 미디어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현장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 바로 복음이 없는 불신자의 현장.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한 바로 종교의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현장이냐면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자들이 없어서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의 현장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과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아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상을 탔던 금메달을 땄던 펜싱 선수가 암흑에 그런 분이 영적인 눈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지금 구속 거의 되고 또 사기를 당하고 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아무개 하고 전청조 사건이 나오죠. 이거 보면은 실력이 있어도 복음 모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면은 밥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펜싱 학원도 엄청 컸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걸렸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냐는 거죠. 인기 짱했던 연예인들 보십시오.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 젊은 사람은 어떤 사도세자 역할했나 부르짖고한데요,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 이완무겐, 이 사람도 벌써 마약을 통해서 또 인생이 벌써 추락하기 시작. 또 잘생긴 남자 하나 있잖아요. 아무개, 또 이 사람도 참 잘생겼더라고요. 이 사람도 또 마약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 복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해도 전부 다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다, 양이 없다, 양이 목자가 없다,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젖을 먹을 목자가 없다, 돌봐줄 목자가 없다.
그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요? 고아와 가부죠. 고아가 불쌍하죠.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을 두려고 많은 뭐 여러 가지 학교를 가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참된 스승을 만날 수 없죠. 복음이 아니고는 참된 스승이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기진합니다. 기진이라는 것은 기가 빠져 있는 거죠. 기가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 일꾼이 적다. 이들을 살릴 만한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일꾼을 찾아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 우리 예수님이 명령에 모든 도시,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다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 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안 가도 가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메시지가 가는 거죠. 여기서 바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전화를 하면은 중국에 전화하면 중국의 메시지가 갈 수 있어요. 예? 거기에 있는 나라의 카톡이라든가 중국의 이챗이라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허브적인 그런 망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날리면 거기에 바로 딱 메시지가 뜨는 거죠. 각 나라에 우리 카톡 같은 그런 체인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단번에 우리가 안 가도 미디어 선교는 우리가 안 가도 여러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처럼 그것이 미디어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쭉 보시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느냐면은 자꾸 시대가 갈수록 계속 발전하죠.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갔습니다. 사람. 초창기 때는 사람이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은 직접 가서 얘기를 해. 마을에 가도 사람이 가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아픕니다. 그럼 말을 갑니다. 근데 발달하면은 전화상으로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저기 여보 지금 빨리 와봐. 우리 지금 뭔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누가 손님이 왔어. 옛날엔 사람이 갔어. 초창기 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직접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얼마나 많이 수고한지 몰라요. 바울이 자신이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버스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가만히 있던 것은 뭔가 말, 나귀 이거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자전거도 없었어요. 이런 마차 같은 것도 그 말 개발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말도 이런 것들 뭐 수렁 좀 끌 수는 있겠죠. 돌돌돌 오는 거. 근데 사람이 저 가야 돼. 그것도 말 타고 저 가야 돼.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을 가는데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터키 가는데 물론 그쪽에 유럽 아이시라는 좀 가까이겠죠. 근데 그래도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때문에 그 당시에 막 강도를 만나고 또 바닷길을 배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캄캄한 밤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그런 산길을 건널 때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인간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여기 강원도만 가도 우리가 여기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부산 가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부산 며칠 걸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우리가 가면은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가서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구전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구전, 전승 이건 사람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다른데 이웃에게 말하고 여기서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구전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썰이 전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구전 입으로 다 전해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가는 거죠. 말이 이것을 구전 또는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다음 우리 아들들에게 전승되고 그 아들들은 또 손자 때 전승되면서 역사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단군 신화 같은 것이 전부 다 구전전승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조금씩 뭐가 생기냐면 이제 필사본이 생깁니다. 필사본. 이게 미디어의 이제 발달인데요. 필사본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성경의 이제 시작인데 파피루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납작한 껍질을 갖다 이렇게 펴가지고 이거를 눌러서 글씨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수도사들은 손으로서 글자를 직접 거기다가 새기는, 그래서 이거를 필경사라고, 또 그렇게 만드는 필경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달된 것이 이제 손편지인데, 손편지. 옛날에도 우리가 연애할 때, 저도 연애를 해봤거든요. 편지를 우리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편지를 저희 편지 썼죠. 편지. 요즘은 카톡 날이, 옛날에는 종이 편지. 요즘은 우리 여호수아가 종이 편지로 다 써서 왔더라고요. 종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5번 하는데, 훈련 기간이 제가 나중에 기념으로 다 모아놨어요. 쫙 사람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편지로서 그 당시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그 손편지가 이렇게 그것도 전승됐다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바울 서신, 베드로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은 각자가 쓴 거죠. 사도 요한이 만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전부 다가 이렇게 해서 글을 편지로 써서 이걸 모아서 나중에 편성을 해가 편집해가지고 책자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죠, 그 70인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70인역.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다가 70인역이 뭐냐면 셉투아진토라는 것인데, 70인역은 구약 히브리 원전을 바로 헬라어, 그리스도어로 번역한 책이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역을 만든 사람은 애굽의 톨레미 왕 2세가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큰 장서를 모으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구약의 율법이, 이게 그렇게 내려온 유명한 구약 율법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헬라어로, 그 당시 헬라어가 막 통용됐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 헬라 왕국에서, 헬라 왕국 위에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지금 애굽의 톨레미라든가 그리스로 막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헬라어를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전을 책을 갖기로 했던 거예요. 그 도서관에 그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도서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비치해 두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랍비, 어떤 제사장을 한 사람을 불러다가 각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에 이렇게 해서 72명을 선발해달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72명을, 그래서 70인이라는 거예요. 꼭 70인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70인역이라는데, 그래서 12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6명에서 72명이 바로 70일 동안 모여가지고 그것을 72일 동안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책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서 만들었다. 이것을 유명한 70인역이다 하는 겁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가 미디어 사역이 최초의 인쇄기가 등장하죠. 최초의 인쇄기. 원래 최초의 인쇄기는 사실 아시아에서 많이 발달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목판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름대로의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판에 찍어서 낸 거죠. 그래서 1045년 중국에서 이동 가능한 인쇄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필승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진흙으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지고 구웠어요. 가지고 딱딱하게 진흙을 구워서 이걸 갖다가 이제 찍은 거죠. 이거 그래서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갖다가 글자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1440년에 근대의 인쇄기가 아주 금속으로 만든 것이 나왔죠. 그게 바로 요하네스
그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 다시 한번 쇠로 만든, 나머지는 그전에는 나무판, 흙 같은 걸 만드는데 부서지거나 깨졌어요. 오래 못 갔어요. 오래 쓰면 깨지고 부서졌어요. 근데 이제 최초로,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는 최초의 인쇄기를 그텐브루크 인쇄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40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300장 정도의 글씨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책이,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책이 바로 최초의 성경이 바로 그텐베르크 성경이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게 줄과 열을 이렇게 딱딱 짜놔가지고 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 편집을 하는 거죠. 요즘 저도 있잖아요. 그 도장판이 하나 있어, 도장판에 이게 줄과 열과 줄을 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그 글씨를 이렇게 딱 글자가 있어. 가나다라워, 어번, 뭐 가, 너 쫙 글자 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맡으면은 뭘 만들면 도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목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글자 열에 다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텐베르크 이 성경에는 그 줄과 줄을 딱 그런 칸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글자체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인쇄를 글씨를 만들어낸 거죠. 그 바꿔가지고 자꾸 집어넣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드디어 인쇄 기술이 계속 발달하죠. 이제 그 전 과정은 이제 많이 이제 새롭게 막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성교의 시대가 열리는데,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시대가 열리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대각성 운동은 무디 운동입니다. 이 무디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원을 했죠. 최고의 선교 시대가 왔는데 바로 이 선교사들이 바로 이게 활자된 글자를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온 사람이 누구인지 하면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론에서 제너럴 셰머노를 타고 한문 성경을, 쪽복음이죠. 완벽한 이런 66권이 아니라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 이런 식으로 쪽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대동강론에서 조선의 관병들이 함부로 못 들어나가지고 화공을 날렸죠. 화공, 불로 막 그 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태웠습니다. 이때 그 속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내렸는데 그 앞에 누가 뛰어내린 배는 불타고 뛰어내렸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딱 서서 칼을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6척 장신이랍니다. 키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이 장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경이 전달됐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처음에 읽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그 공로로, 이거를 여기 해결한 공로로 간직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갖고 있다가 그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해결을 했는데 60세.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마페 선교사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가슴에 찔린 거, 옛날에 그 선교사를 죽인 거가 나중에 깨달아 성경 읽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가 돼서, 영수가 돼서 그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을 마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땅도 밟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성경 하나, 한문 성경 하나가 던져진 것이 바로 이것이 미디어 선교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는 죽어서도 남아서 후에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게 미디어 선교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설교는 남고 책은 남고 우리가 내용들은 남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500년에 와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은 성경을 잘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부만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캐톨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리와 진리가 오염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부였던 이 루터는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과 신부 캐톨릭 본부의 정적인 이런 부분이 전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항의를 하잖아요. 가지고 이템벨 교성에
97개 논조를 갖다가 뭐가 잘못됐다고 쭉 내줬어요. 그랬더니 캐톨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어느 성에서 어느 아는 사람의 친후의 성에서 묶으면서 이 사람의 생각에는 미디어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거지. 백성이 너무 모르니까 알아야만 장할까 합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 동안에 뭘 했냐면은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 이게 최초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이게 미디어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복음을 편만하게 다 알아야지 개혁이 일어난다. 모르니까는 왜 우리가 잘못되는지를 모르니까 성경하고 왜 틀렸는지를 캐톨릭이 틀렸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다수가 되면서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각종의 스위스, 찌잉글리, 칼빈 수많은 사람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존 이클리프입니다. 존 이클리프는 14세기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교의 미디어가 됩니다. 성경 번역 시대, 그러니까 성경 번역 이클리 성경 번역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드디어 이제 백성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미디어 성교의 아날로그적인 부분이죠. 성경 지금도 우리가 아날로그로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서공회라든가 대한기독교소회가 성경책을 발간하면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러면서 이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라디오, 한국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에디슨 이런 분이 이제 많은 걸 연구하면서 전화기가 발견되고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TV 방송이 없고 기독교 방송이 없고 바로 말로 듣는 방송, 라디오 방송국이 대세였어요. 그 최초로 한국 기독교 최초의 방송은 CBS 방송국입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죠. 지금도 있어요. 1954년 12월 15일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초의 민영 방송으로서 음악 FM, 표준 FM, AM 방송을 각 주파수에 따라서 그렇게 이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왜 주파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면 다른 거 안 맞기 때문에 약간 바뀌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근데 극동 방송은 우리 한국의 방송이 아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각 32개국에다가 미국의 그 극동 방송이 나름대로 방송이 다른 나라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것은 극동방송이라 하면서 FEBC로 해가지고 한국 극동방송 FEBC로 된 겁니다. 극동방송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방송으로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 극동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1954년 7월 27일 설립되기 때문에 날짜로 보면은 기독교 CBS보다 좀 빠르지만 이것은 해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국내 기독교 방송은 제일 처음에는 CBS 방송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영상이 발달해서 TV로 가죠. TV로 눈에 보는 화면으로 가는 미디어 사역이 열립니다. 이것이 CBS가 TV 방송도 같이 하죠. 그래서 CBS 기독교 방송이 라디오도 하고 TV가 됩니다. 이러면서 각종 다양한 기독교 방송이 열리죠. CTS 기독교 TV가 열립니다. 제가 이제 14일 날 CTS 방송국에 거기 이제 설교자로 예배자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아침 새벽에 갑니다. 그래서 직원들 예배를 들어달라고 가서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굿TV, 또 브레드 TV, CGN TV, 또 C채널 기독교 방송 등등 제가 또 모르는 게 많은데 이렇게 방송국이 기독교 방송국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은 트레이드 마크가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것 같아요. 거기에 트렌드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기도 중에 있는데 메시지는 해놨지만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할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많은 미디어의 그 활성화가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큰 교회들마다 기독교 방송, 교회 방송국 시대가 열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순복음 방송국이 있습니다. 각 큰 교회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참 요즘처럼 전 세계에 우리가 안 가도 될 만한 이렇게 방송 시대가 기지만 이렇게 세우면은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X라는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 머스크는 스페이스 미국 우주 항공 우주 생산 장비고요. 그리고 우주 수송 회사입니다. 물건을 우주로 보낸 사람입니다. 소형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이성 인터넷 사업을 합니다. 화성을 식민지화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페이스 X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거기를 열어줬어요. 전쟁터를 우크라이나 팀에게 했더니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적지의 모든 군사와 장비와 전차와 무기가 이동 인구가 다 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수신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팀에다 보내줬더니 그거를 거절해서 거점을 가지고 거기에 공격하는 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타격을 받고 우크라이나가 막 이기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그거를 장비를 철수하겠다 해가지고 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쟁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뭘 잡고 있습니까? 미디어, 바로 이성을 잡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조했다는 말이 있으면서 가서 무엇을 가지고 딜했을까, 거래를 했을까 할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마 인공위성을 달라고 했을 거다.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술이 우주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것을 자기 자국에다 갖고 있으면요, 북한이 이성을 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한 전역에 있는 작은 세밀한 것까지 다 파괴됩니다. 그런 기술이거든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 전 세계뿐 아니라 미국 외국까지도 막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인터넷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이 이런 시대입니다. 이성의 시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뜻이 전파가 용이하게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 다니엘서의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앞으로 때가 되면은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때. 그래서 빨리 왕래하는 말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사람이 빨리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로켓 타고, CTS 타고, GT 타고. 근데 보면은 빨리 왕래하는 것이 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기차만 아니라 비행기만 아니라 말이 빨리 가요. 여러분 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그냥 빨리 가요. 여기서 있잖아요. 인도를 가서 여러분 문자를 날리면 벌써 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혹시 중국에서 지금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멉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갑니다. 설교가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전화해도 옵니다. 그 정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의 시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빨리 왕래하고 왕래한 건데 지식이 엄청 데이터가 엄청 넘어갑니다. 클릭 몇 번만 되니까 확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방송국 시대가 넘어서 알다시피 여러분 개인 방송국 시대가 왔습니다. 현재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면은요 바로 여러분 전부 거기에 영상이 등업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또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금방 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스마트폰 찍어서 각종 개인 유튜브 방송하면서 먹방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를 늘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엄청난 지금 이게 내용이란 말이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찍어서 올리면서 잘못된 이야기, 거짓 정보, 그 조회수를 가지고 돈 타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허위 정보들이 막 넘실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오직 들여다보는 것은 어떻게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볼지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는 것이 미디어만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 보겠습니까? 설교 듣겠습니까? 아마 설교 안 듣고 다른 거 많이 볼 겁니다. 그거보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 방송의 중요한 부분 저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기 기도 제목을 잡아요. 첫째는 인력입니다. 방송 인력. 방송은 특별히 우리 교회 방송도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은 아주 고급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지.
인력 이 부분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방송팀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팀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안에 중요한 부서로 올렸습니다. 그걸 개발원으로 올린 겁니다. 방송 개발원. 홈페이지라든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방송 출력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게 많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이런 인력들은 또 전문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페이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생각하면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그 미디어 방송 세미나를 좀 열거나 교육을 해서 괜찮은 우리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을 좀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늘 같이 보여주면서 지금 조금씩 장비 만드는 법, 방송 트는 법들을 좀 알려주고 소스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줘가지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가끔 조금씩이라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하여튼 뭐 예배 드리면 다 필요하거든요. 중등부도 필요하고 고등부도 필요하고 또 새벽 예배도 필요하고 다 지금 태양화도 필요하고 앞으로 요셉지대학교도 거기도 방송이 나갈 것이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 만질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을 지금부터 양성을 해서 미디어 방송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열면서 그렇게 뭔가 일꾼을 양성하면서 그 일꾼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지. 그 일거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나름대로 지금 팀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더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내용이 앞에 너무 예배 부분이 예배 때는 그냥 듣는데 끝나고 나서 자료를 남길 때는 빨리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클릭을 해서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바로 딱 클릭을 하면 설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설교 내용을 예배 내용을 다 편집을 해서 잘라야 하는 시간이 오래 가는데 그게 다 버퍼링이 있어서 가서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냐면 전문적인 일꾼이 그 붙들고 있을 수 없죠. 이제 그거를 하려면 내가 볼 때는 학생들을 좀 시켜가지고 이걸 하게 하는데 시간당 얼마일 때 제가 볼 때 알바를 써서 그 시간에 그 작업을 기다리면서 알려주면서 그런 설교만 편집하시도록 또 해서 학생들을 이용해 사용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로 시간상 2시간씩 그 시간에 페이를 주는 식으로 해가서라도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을 뭐 다 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찾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작업도 하시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방송 장비인데 뭐 교회야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은 걸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쏠쏠치 않게 장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오래되면은 이제 구형이 돼 버리면서 또 여러 가지 배선과 여러 가지 선들이 노후가 될 때 여러 가지 노이즈 현상이 난단 말이지. 아까도 우리가 지금 방송 장비를 바꿨거든요. 1층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게 다 먹통이에요. 보니까는 아직 안 나와. 그래서 화면 모니터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기계가 다 오래돼 가지고 원래 견축할 때 오는 거라 화면이 흐려 가지고 도무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바꾸면서 밑에 이거를 좀 우리 공사 유서에서 학교 공사할 때 와가지고 그러면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벌써 그 금액마도 100만 원대란 말이지. 이게 방송 장비가 그냥 그거 정도인데 앞으로 여기 미디어 방송에는 몇백이 막 들어간단 말이야. 앞으로 더 좋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게 고가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콘텐츠 제작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거든요. 설교 영상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 영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유재인 집사님이 잘했어요. 이분이 설교 예쁘게 제목과 이렇게 모양새를 잘 만들어서 딱 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편집할 수 있는 부분 아까가 마치 설교 예배 영상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는 이거 길게 가면 안 되고 다 삭제하고 잘라버리고 설교를 남길 때는 바로 디테일하게 설교가 들어가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작업할 때 그걸 다 일일했으니까 계속 지금 설교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알바 학생 통해서 콘텐츠 작업에 대한 편집을 부분을 한번 가르쳐가지고 좀 조금 요령 있게 하면 안 되냐 싶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그 내용 중에서 좀 테마를 골라서 전도용으로 쓸 내용들을 골라야 됩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이 주제가 맞겠다, 새 가족에 맞겠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
그 영상의 자료를 갖다가 짧은 5분, 10분 영상을 만들어서 오래 하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5분, 10분, 20분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핵심만 딱 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콘텐츠도 전도용 소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15분 메시지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자료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자료를 클릭해가지고 누구나 공유하게 만들어서 그걸 올려주면은 그 사람이 듣고 은혜 받으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갖다가 하여튼간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도용 교회 홍보용 영상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만방국제학교의 최하재 박사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왔을까요? 홈페이지 보고 오신 겁니다. 홈페이지 보고.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거지. 근데 그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만방국제학교에 세븐 파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동주 목사가 또 그 부분을 좀 만져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세븐 파워 7가지를 쫙 해놨더라고. 잘 해놨습니다. 쫙 했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거 보고 여기 큰나무 교회가 우리 세븐 파워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면은 뭐야 뭐 전화만 해놓고 교회 아무것도 관심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할 거야 이러면 안 올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오신 거라. 그만큼 이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 블로그 이런 거 보지 않고 홈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약간 이제 뭔가요 깊이 표면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은 현재는 블로그나 유튜브 뭐 이런 거 바로 보지만은 그래서 홈페이지를 있어야 될 이유는 그냥 기본적으로 교회를 소개하는데 딱 중요하기 때문에 있다. 분명히 제가 볼 때 이제 학교 요셉지도학교를 우리가 딱 있고 학생 모집할 때 부모들이 볼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학교 어떤 게 설명이 아니라 일단은 홈페이지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저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보낸다면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요새 지도자학교를 딱 쳤을 때에 학교에 대한 거를 딱 이미지를 보고 선생들도 보고 무슨 목표가 있고 학교에 지향하는 게 뭐고 가치가 뭐고 밸류가 뭐고 다 볼 겁니다. 내면을 보고 역사를 딱 볼 때 이게 한번 해볼까 하고 감동을 받게 만들 때 홈페이지 본다니까. 홈페이지 안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을 딱 만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들이 분명히 볼 것을 예상하고 호감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영상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감동받게 만들었습니다. 국청협도 지금 이제 과제가 홍보 영상이거든요. 분명히 후원자들이 막 들어오면은요 국청협 들어갈 겁니다. 근데 뭐야 이게 없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뭐야 이거? 뭐 말만 그런 건가 하고 이상한 단체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홈페이지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미 분명히 관계자들은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고 거기 직원이 볼 것이고 그 직원이 그걸 보고 자기 사주에게 이해 사람에게 소개할 거랍니다. 그럼 만약 또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오락으로 브리핑할 때 홈페이지 말고 우리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영상의 홍보 자료를 갖다가 소개하고 거기에 또 10분, 20분 동안 짧게 우리 단체를 홍보할 때가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우리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운영해가지고 한번 깊이 심도 있게 잘 문구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잘 디자인해가지고 멋지게 소개할 수 있을 때 그거 하나에 가슴이 뚫리고 막 감동이 오고 내가 여기 후원해야겠다, 애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여기 큰나무교회 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조금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하다. 이 작업이 남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전문 인력을 좀 모든 것은 방송 인력이 합니다. 장비야 뭐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지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요. 뭐 장비 가지고 싸울 건 없고요. 이 정도 다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인력과 콘텐츠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제가 볼 때 참 수고하신 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우리 정치용 지사님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는 우리 정 지사님이 우리 처음부터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장비들을 방송이 설교하는 내용 이거 하고 미디어 장비들을 오디오 장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유재인 지사님이 또 이렇게 좀 투자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이동진 목사님이 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또 공부하니까 제가 볼 때 이 마이크가 좋았어요. 이게 마이크가 옛날에 처음에 어렵거든요. 어려운 막 뭘 바꾸자 뭐 잘못됐는데 사실 조작하는 것 따라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뭐 조작이 좋으면 잘 되고 또 안 해만니까는 결국은 이게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는 이미 됐는데 사실 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 소리의 차이가 음향의 차이가 있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기술자만 있으면 잘못된 부족한 기계라도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볼 때 방송 인력이 좀 적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좀 마음에 좀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여러분 함께 방송팀이 더 활성화되고 전문적이 되어지고, 앞으로 콘텐츠 제작을 좀 더 해서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수정 편집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수에서 또 전문화된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교회 방송국을 세울 수 있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조금 키워나가면서 점점점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개발원을 인도해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 아버지 이 콘텐츠가 내용이 설교가 영상이 앞으로 복음이 아버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까지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